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은밀히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여라 하니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고 오늘 밤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내어 말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제게 오기는 하였으나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뒤쫓아가시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속에 그들을 숨겨놓은 뒤였다.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따라 나루트까지 정탐꾼들을 뒤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곧바로 성문이 닫혔다.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언약 성취의 논리를 추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그분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로우심과 그 신실함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된 평강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가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이루셔서 자손 언약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이루시고 땅 언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증명해 주심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을 정복해 들어갈 우리의 마음속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여호수아 말씀은 땅 진입과 정복 1장에서 12장까지 중에 땅 진입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진입해 들어갈 때 그냥 무주공산으로 아무런 장벽 없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해 들어갈 때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냥 정복해 들어가면 얼마나 여호수아도 편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안하게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입에 있어서 이미 요단강이 철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라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고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여리고성 그리고 아낙 자손 같은 큰 거인족들이 도사리고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진입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요단강을 싹 없애버리든가 여리고성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놓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 백성들을 소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겠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진입 초두에 이미 철철 물이 넘치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으로 이미 딱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진입해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그 앞에 딱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해 놓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계시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가 참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그가 얼마나 능력 많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데 장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진입 초두에 벌써 장벽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고하고 위로하는 장면을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노니, 줄 것이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그것은 이미 주은 걸로 되어 있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힘을 의지하지 마. 네가 그 백성들을 단합시키고 훈련시켜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신실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여호수아서에 여러 차례 수십 번 여러 차례 반복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해. 너 힘을 제로로 내가 만들어버려. 그리고 내 무한한 능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사상으로 이어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임마누엘 하셔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천국을 진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여호수아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여호수아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현실만 보면 두렵게 되지만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게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권고였습니다. 이 약속을 통한 이 권고가 여호수아라 하여금 그 담대한 믿음을 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지파 반이 합력해 주지 않았습니까? 두 지파 반은 원래 모세의 권고를 들었을 때는 우리는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이 땅이 우리 가축들은 많고 이 땅이 좋은 땅이니까 우리는 가지 않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모세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을 하는데 사기가 떨어질까? 함께 가도록 해. 이렇게 모세가 권고하고 지도해서 이 백성들이 이미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너희들 함께 정복 전쟁에 함께 동참을 하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요단 서편 땅을 본격적으로 정쟁을 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그 정복 전쟁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고와 위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용기 100배하여 두 지파 반이 단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전진하면 돼. 이렇게 지금 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정복 전쟁의 준비 작업을 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2장 내용은 더군다나 보십시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위로했습니다. 언약으로.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서 적진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해나가시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적의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알아야 이제 정복 전쟁을 해갈 터인데 땅 정복을 그 보고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2장 1절 봉독드린 대로 1절로 7절까지는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 정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복할 땅이 어떤 정황이 어떤가. 뭐 전쟁할 때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뭐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의 형편이 어떤가를 지금 보내놨더니만 마침 기생 라합이 딱 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지금 정탐꾼이 죽을 판인데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8절 보십시다. 8절로 14절은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8절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실 것도 아니에요. 전부 과거사로 다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기생이라는 이방 여자, 죄악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데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작정되고 언약되어서 이 땅을 이미 줄 것도 아니고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다. 이런 적진에서의 보고가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전쟁을 하려면 이게 간이 담대해야 전쟁을 할 건데 간담이 다 쪼그라들어 버렸으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이런 복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약속도 두시고 두 지파 반도 하나님께서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미 적진에 그 큰 여리고성과 그 대적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아 있는 거죠. 이것이 보고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앙의 전쟁, 우리의 내적인 영적 전쟁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삼아서 치르시는 그 영적 전쟁이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 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이쯤 기생 라합이 말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정탐꾼들은 기이하고 놀랐겠습니까? 지금 성이 크고 두려워서 안악 자손들 12 정탐꾼이 갔을 때 전부 잡아졌지 않습니까? 그 외형만 보고 말이죠.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이게 과거의 열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전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말리시고 요단 동편 땅에 바산한 옥과 시온 왕들도 하나님께서 다 진멸했다는 것을 이 가나안 땅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는 10절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애굽 아닙니까? 홍해바다 여기 있고 시내산에서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고 이렇게 와서 지금 요단 모압 땅 이 동편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 물이 말라버렸다. 이런 기적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께서 당도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말발굽을 뒤에서 밀어붙여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다 이 지역에 지금 전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40년 광야, 여기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해서 하나님 40년 빙글빙글 광야 체험을 통해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을 하나하나 죽여갔습니다. 그리고서 시내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데리고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요단 동편 땅에서 바산왕 옥, 시온왕 아주 강팍한 족속들이 도사록에 있을 때 이들이 그냥 우리는 지나가겠다 했는데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또 걸어오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패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홍해바다 물을 말린 것, 요단 동편 땅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여호와가 이루었다는 걸 그 소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전쟁 치르나 마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한다면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의 견고한 성, 아낙 자손 같은 장대한 거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초계처럼 사라질 대적들. 이렇게 여호와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기생라합이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1절,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니,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가는 거 아니에요? 바산왕 옥이나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홍해바다 물을 말리시고 요단 동편 땅의 전쟁에서 이긴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상천하지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 그 대적, 광야의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들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우주의 하나님, 우주를 장악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손에 거머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집에 태어났고 죽고 싶어서 죽나요? 이 우주의 영원한 이 시간의 속에 한 경점 같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게 되니 12절, 그러므로 제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부디 제 아버지의 집에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확실한 징표를 제게 주십시오. 라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이쪽 사정을 다 알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땅 정복을 할 때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 13절, 그리고 제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구해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아담에게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요. 영원히 하나님 통치하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계시 서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3대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대로, 아담이 타락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락은 땅
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 모든 섭리로서의 언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등등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여인, 죄악된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하면서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죄인인 여인이 들어가는데, 다말이 들어가고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누가 들어가요? 루색에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통치 언약이 완성의 장면에서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정확하게 밝혀요.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인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라합에게서, 처음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 지금 땅 언약에서는 라합에게서, 지금 통치 언약에서는 루색에서,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쭉 여자들이 그렇게 끼어 들어가느냐? 구약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상징이고 하와는, 여자는 교회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족보에 택한 죄인들의 족보가 그게 끼어 들어가도 아무리 죄악이 번창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이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택한 백성들의 언약의 족보이자 죄악의 족보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렇게도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신다. 그 언약의 족보가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도 계속 신실한 언약의 족보가 지금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여러분과 저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고 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언약의 족보에 우리를 끼워 넣으시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허망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지만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를 끼워 넣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기생 라합의 사건이라고요. 이 기생 라합의 이방 여자, 기생이었던 천박한 여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한없는 은혜와 놀라운 섭리가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눌설하지 않으면 당신을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인애와 진실로 너를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래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15절,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줄을 달아 그들을 내려주었는데 이는 여자가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여자가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뒤쫓는 자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당신들의 갈 길로 가십시오 하니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도록 하겠으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 두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 사람들을 모두 이 집으로 모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나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간 후에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았다. 이렇게 해서 잘 합의를 해서 붉은 줄을 매달면 그곳에 들어있으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보고를 듣게 하고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난 거죠.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거죠. 예수님의 계보가 그렇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서, 루색에서, 바세바에게서 이런 구약의 여인들, 구약의 죄악된 여인들, 장차 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되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세전 작정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그 죄인들을 또 구원해내는 역사까지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22절 보십시다. 마지막 정탐꾼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뒤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서 머물렀으므로 뒤쫓는 자들이 모든 길을 두루 찾아다녔으나 정탐꾼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보고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땅 정복 언약 성취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지금 주체냐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그분의 함께 하심이, 그분의 위대한 5대 속성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해주마. 이걸 기생 라합의 이방 여자,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어가는 이방 여자의 그 입을 통해서 보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는데 진입의 첫 관문에 철철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도사리고 있고 거인족 같은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대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언약 성취의 드라마를 이루면서 당신이 제작자요, 당신이 감독이요, 당신이 주제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함께 할 거니 들어가. 두 지파 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함께 정복전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치단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금 기생 라합을 통해서 땅 정탐을 해가는데 이 온 땅을 여호와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온 땅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그 땅 모든 주민도 우리 때문에 녹았습니다. 넘겨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넘겨줄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예, 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걸어 들어가면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그림자적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게 섭리로서의 언약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구약에는 대적이 밖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파해야 될 우상이 밖에 있다고요.
이 말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적인 신령한 성취가 될 때는 대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을 고린도 후서로 읽고 끝내시지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5절인데 제가 그냥 읽지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의 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탐욕, 욕심, 시기, 원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의 견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강적은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대적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숙한 생각이 어디 있나요?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밖에 있었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견고한 진이 내 내면 속에 있다고요. 죄악으로 꽈리를 털고 있는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천국을 정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처복종시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약속대로 보내어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천국 땅을 우리 마음속에 정복하시고, 이 정복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땅 끝으로 또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탐욕과 우상이, 탐욕으로 점철된 우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허탄한 주먹을 쓰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천국 땅의 정복, 이걸 만들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모두를 의지하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꽈리를 털고 있는 이 죄악의 견고한 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반역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우리 내면의 천국 전쟁을 승리로 구가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어 참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